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온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첫 선교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이 더베를 턴해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여정을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본문까지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시사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행전적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사도들의 신앙, 복음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이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이다를 떠나서 그들이 이처럼 성령에 매여서 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성령에 고용되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니 세상을 소용돌이 일으키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사도행전적 사도들의 신앙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사도행전적 이와 같은 사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하나님을 향한 행동, 반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밑받침, 교회의 근원, 그리고 근간, 토대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 신앙의 기반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신앙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 터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 사도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신앙인은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너희들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 터 위에 살았단 말은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려 세워준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인생관, 당신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 돌이어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은 떠나서 약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약 30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구터키 지역이 되겠고, 이곳은 이고니온은 바로 코냐라 지금은 부르고 있는 중부 고원 지역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이고니온은 인구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략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용되는 공간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 표현은 그렇게 말했다. 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여기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메시지 그대로를 반복해서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반복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통치자이시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성공했을지라도 그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일행들은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을 전하는 축복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도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신분, 어떤 지위,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느냐가 나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있으면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가 나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만큼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어떤 자리에 비록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아니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가 전하니 반복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전했더니 유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 전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2000년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복음은 지성인이든지 야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해서 이고니안 지역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형제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가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패턴이 동일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들어가서 전하면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선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핍박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자 마술사였던 바예수가 회방하거늘 방해하거늘, 그리고 비시디 안둑에서 복음을 전하자 핍박함으로 도망한지라.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이처럼 돌로 치려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후에 나오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에서 온 반대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돌로 쳤고 바울과 그 일행이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처럼 핍박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으로 본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전할 때마다 핍박을 가하고 돌로 치고 악담을 늘어놓고 악감을 품게 하였다면 그 다음날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들 이름만 듣고도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처받은 것처럼,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아니 어제 있었던 그 일이 무슨 일이 없었던 자처럼 그 다음날 다시 회당에 들어가 뭐 하더라? 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본문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시 회당에 가는 것이 부담되어지고 그들 이름만 들어도 짜증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자체가 싫어도 이렇게 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다음 날 회당에 다시 갑니다. 전하기 위해서.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고난 주는 자들에 대하여 한결같이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능력이요.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하여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당함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는구나에 대한 그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장 52절에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 복음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오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휘둘리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더라. 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역사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지체분들 속에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분명히 같은 회당이라는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절에서는 거부하는 자들, 2절에서는 거부하지 순종하는 자들, 2절에서는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듣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메시지가 전했을 때에 감사 찬양을 부르는 사람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편, 좌편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한 강도는 말하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말하기를,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라.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 강도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 강도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듣지 않기로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거부하는 영, 이미 불순종하는 영, 이미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미 말할 때에 비비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비비꼬는 말을 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말을 하는 겁니다. 긁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항상 부정적으로 후벼파며 말하는 분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받아들이지 않는 영, 거부하는 영, 불순종의 영,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이 떠나가고 감사의 영, 순종의 영,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영이 이미 우리 안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2절 본문이 무엇입니까? 악한 감정들이 있었더라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감정이 있은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도 전에 접속사인 그러므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악담하고 비비꼬는 말들을 통해서 감정이 격해 있는 그들 가운데 두 사도는 빨리 떠나가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그냥 가버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악한 감정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러므로 오래 있어 담대히 전하더라. 이 말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환영받고 잘한다, 잘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더 오래 있고 자신 있게 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감정이 격해 있고 그리고 핍박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전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도는 이미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아직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뭐 하더라? 함께 있어 믿음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내리도록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이 선교가 진행될수록 고난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담대하게 오래 머물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소근소근합니다. 감정이 조금 전에 믿지 않는,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의 마음을 악한 감정으로 불러 넣어두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일에서부터 밀어내는 분위기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낙심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놔버립니다. 형제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형제들의 마음을 악한 감정으로 몰아가듯이 사단은 속삭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 시간만 낭비야. 야, 너 생각해봐. 너 오히려 몸만 상해. 이것을 넙죽 딱 받아들여서 자, 맞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었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도록 한 영혼이 내가 함께 있어 그가 뿌리를 내리도록 머물러 있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담대히,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전하겠다. 뭐 하도록?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영적으로 보면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해외로 선교를 나가신 분들을 향하여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의 의미는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세상으로 가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회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비록 해외에 나가는 그 크기만큼, 그 축복만큼 동일한 축복으로 한 분 한 분이 사회 한복판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는 왕이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보냄받은 사회 선교사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인데, 부르셔서 보내신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날 보내신 그분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감이 찾아올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첫 하나님과의 약속,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결심했던 그 결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 제가 막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여, 지금 제가 숨이 꿀칵꿀칵 넘어갈 만큼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주여, 동역자를 붙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께서 동역자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기도 말씀처럼 동역자를 붙여 주십시오. 그다 기도하다가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동역자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동역자이시구나.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습니까? 주여,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더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라.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라. 낙심된 자리에서 믿음으로 털어내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더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더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더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의도적으로 헌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아멘. 3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충동하여 격한 감정의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오래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어떻게 가능했는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야, 사도들이 용기 내서, 사도들이 힘이 있어서, 사도들의 열심 때문에 해냈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해주셨다? 표적과 기사를.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야, 이런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힘입어서 담대히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니요.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표적과 기사는 뭐와 연계점을 갖느냐면,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 하시는 것이다? 증언. 그러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표시로 준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오래 있어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가? 표적과 기사,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로 나타난 표시가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하는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처럼 심각한 충동이 형제들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오래 있어 담대히 전하더라. 두 사도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시다. 예수는 놀랍게 이와 같은 축복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것이 누가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시킨 일이다. 하나님의 시킨 일, 신적 권위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과 기사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전한 복음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그거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워도 좀 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 속에 이고니온 전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까?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이 다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표시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표적과 기사가 따랐던 이유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라고 하는 공증서지 않습니까? 공증의 표시가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충성이 뭔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 말씀을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네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근데 이 나눠진 계파들끼리 싸움이 하루에 끝냈으면 더 이상 소용돌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싸움이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영적 피곤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쟤 왜 왔어?
쟤는 필요 없어. 욕이나 실컷 먹다가 지낸다면 온 지체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 피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직분 맡았던 자들이 영적 피곤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에이, 나 그만할래.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놔버리면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역경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부딪히게도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 안 해 이런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쓴 말씀이 1절이에요. 너는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는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때 쓰여진 표현이 본문이에요. 영적 피곤함으로 더 이상 안 해.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경륜 아래 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경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게 하신 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존되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태어난 누구든지 반드시 맡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누군가의 함께하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 하고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맡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영적 피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표현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 일이면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한다 안 한다 하겠지만 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구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 한번 보십시오. 교회 맡은 자,
가정 맡은 자, 남편 맡은 자, 사회 직장 맡은 자, 내가 머무는 곳 맡은 자, 자식 맡은 자. 맡은 자는 내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머물고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나의 힘, 용기, 열심이 아니라 모든 근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던 것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모멸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훼손되어지고 인간적으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맡긴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과 나는 상관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는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사도처럼 인생의 무게주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해도, 인격 손상을 입어도, 모멸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사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개인적으로 보면 모멸당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흉악한 두 강다 사이에 끼어서 맡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충성인 거예요. 세상은 길이 있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길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세상과 달라요. 자꾸 기준을 세상 것 두고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 신념, 내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르렀더라.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의 근거는 기억하십시오.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인을 봤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고난이 줄어들거나 감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경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깨닫게 되어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